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일이 풀립니까? 일이 풀리죠.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 예상대로 술술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순종했는데 더 일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잘못 들어선 거 아닌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첫 대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긴 대면의 첫 대면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총성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되지요. 이 모세와 아론은 사실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그 당대에 가장 호령을 하는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이에서 끼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줄다리를 하고 있죠. 바로는 내가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 야훼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메시지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신이 누군데, 이 내 노예들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신에겐 백성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내 노예야. 뭐 이러는 거죠. 그죠? 내 노예인데, 내가 내 재산인데, 내 소유물인데 내가 왜 포기해?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그 바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악화가 되면서 고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로는 어떻게 그것을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동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거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굽게 만드는데 원래는 짚을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그래도 하루 그 수량을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더 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생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 바로의 사이에서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그들 입장에 서서 중간 입장을 했던 그 기록원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매를 맞습니다. 오늘 그렇죠. 수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리더들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당한 것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백성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들의 현실은 더 악화가 되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도 가중되고 또 이렇게 매를 맞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이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우리가 그 4장 끝부분에 이 모세가 이제 다시 등장하고 아론의 그런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다시 가지고 드디어 이제 뭔가 우리 안에도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조금 생긴 믿음이 정말 여지없이 짓밟히는, 그것이 테스트를 받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 5장부터 11장까지 쭉 볼 때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일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예,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만 반대에 부딪힌다고 오늘 이 사람들이 하듯이 그 아군 적군 가리지도 못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아론한테 대들고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힘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그죠? 기도 성회를 열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줬고 이것이 옳다고 우리가 믿고 지금 가는데
당장 뭐 바로가 뭐 끄떡이나 합니까? 오히려 더 완강하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정말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의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내분을 일으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가 원했던 거거든요.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마지막 부분, 이 21절부터 22절, 이 부분이, 21절 그 부분이 결국은 광야 시대의 그 특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죠? 이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이게 순조롭게 뭐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시절이 더 그립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게 오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5장부터 11장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 많이 나오는, 특별히 선지자서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Thus says the Lord. 그게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아주 그 관용어거든요. 관용어귀예요. 그게 처음 나오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서 붙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한테 이 여호와는 무슨 우리 그냥 왕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입장이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여호와는 또 누구고, 아니, 또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 그러고, 또 자기한테 명령을, 바로가 명령을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늘 명령을 했지요. 근데 자기 앞에 와서 전혀 난데없는 어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신이 나한테 명령을 했다. 내가 지금 정말 노예로 부리는 엄청난 이 나라의 그런 정말 자산이자 노동력인데 무상 노동력이 아닙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당연히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이제 11장까지 쭉 진행되면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그렇죠?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는 그것이, 그래서 알아가는, 여기서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모르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데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알아가죠. 다시 그들이 말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이란 말은 이 외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부르는 얘기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 사흘 길 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사흘 길 걸리니까 한 일주일 휴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 말은 이제 어떤 완곡한 표현이죠. 우리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놔주라 그러는 거다. 우리를 떠나게 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는 갈 거다. 그래서 퍼머넌트 아주 완전하게 이제 떠나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덧붙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나 칼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 특별히 그 선지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실 때 쓰는 도구, 3대 도구 중에 2개입니다. 그죠? 전염병, 칼. 나머지 하나는 뭐죠? 우리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많이 나오는데 기근이죠. 기근. 3가지요. 전염병, 칼, 기근. 3가지 중에 2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이 말은 너네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한테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끄떡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밀어붙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더 나가서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을 주지 않고 수량을 그대로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게을러서 그런 소리를 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감독원들은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감독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원들이 그 중간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감독의 작업 현장에 그 감독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들한테 바로가 명령을 한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다. 그들이 배불러서 그러는 소리 하는 거야. 편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가 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해라. 듣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거짓말로 취급을 하고 결국은 그러면은 모세가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의 정책이 바로 아무 생각도 못하게 그냥 막 몰아붙여서 일만 죽으라고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도 못 낳게 하고 그냥 일만 죽으라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런 생각 속에 오늘날 우리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너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를 찾는 거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하는 겁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도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허황된 생각. 예배가 허황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바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계획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허황된 것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이들한테 괜한 그냥 꿈이나 심어주고 그런 그냥 어떤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나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바로가 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뱀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다. 그 먹어도 괜찮은 거야. 먹으면 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거짓말 하신 거야. 뭐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 사탄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 바로에게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여전히 이런 거짓말을 우리한테 하지요, 그죠? 예. 바로를 떠나면은 죽을 것 같다, 죽을 거야. 바로 밑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거기서 뭔가 그래도 힘들지만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 광야로 나가면 죽을 거야.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죽을 거야.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틀 속에서 열심히 그게 뭐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수가 있냐?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 좀 짓밟더라도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거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그렇게 각박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유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여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믿게 하는, 그렇게 계속 세상은 돌리는 그런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실 이 집만 안 줘도 그들이 얼마나 고생할 건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대로 가서 백성에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시간이 더드니까, 그죠? 그 짚을 어디 가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날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계속해서 너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거절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바로가 지금 얘기하는구나.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기들한테 화가 미친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마침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21절에 독서를 그들한테 쏟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또 그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아우성을 치게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이죠.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표현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미운 것. 그 미운 것이 되겠다는 말은 악취가 나게, 악취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냄새가 되게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여호와를 아직 의심하진 않아요. 여호와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이 술술 풀려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일 보겠지만 그런 생각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백성들 다 그렇게 생각했고 모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소망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서 몇 발짝 뛰다가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바로를 더 의지하고 다시 그 체제 아래서 열심히 순종하는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들으면서 결국은 이 바로의 그 제국인 이 애굽,
그죠? 애굽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가치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노예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대해도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인생도 없고 인격도 아니고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뭐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는지 상관도 없이 그냥 정확한 벽돌 숫자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제국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들이 벽돌의 생산량만 채워주면은 그냥 되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회를 바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전혀 파악도조차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조금만 이런 정말 삶에 더 이렇게 가중되는 위험 속에서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바로 앞에서 설설 기고 감독원들 앞에 설설 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설설 기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우리는 절절매면서 하나님은 한참 뒷전이고 그냥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커녕 하나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요즘 세상은 그렇죠. 그죠? 돈이죠. 돈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직장 상사지요. 그죠? 우리 밥줄을 쥐고, 우리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 이런 것들, security,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뒷전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내가 게을러서 지금 이러지, 내가 순진해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반대로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죠. 이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듯이 믿음의 테스트를 당합니다. 예배가 목숨을 건 것입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말은 뭐 성수주일에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자유인으로서, 나는 나를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지, 바로한테 나는 맹세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나를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렇게 이 백성들이 기계가 사는 데는, 다시 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줏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분명히 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는데, 그리고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또 서나가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래서 이 정말 이 마지막 21절 이제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 불평,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으라고 오늘도 종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아버지 순탄하지 않을 때일 때조차도 아버지 우리가 차마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버티며 아버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한다고 아버지 다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참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자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